탈무드에 보면 사람의 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사람들의 주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보통 답을 다 이야기했네. 세상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주먹을 쥐고 내가 세상에서 움켜잡아야지, 뭔가 좀 해야지. 그렇게 하고 세상에 태어나다가 세상을 떠나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손을 다 펴고 이제는 잡을 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인생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태어날 때는 움켜잡고 태어나지만 세상 떠날 때에는 내 것 아무것도 없다, 다 피고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한 빈손이기 때문에 나의 손을 다 펼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신체 중에서 다 귀하죠. 사람의 신체 중에서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다 귀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손입니다. 물론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다 귀하지만 가장 많이 우리 신체 중에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 중에 하나가 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이 때로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손을 통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인하여 선한 행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악한 행실을 하는데 손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은 어떤 손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 쓰임받는 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거룩한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인가? 그 손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제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손을,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겸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 있고 건강하고 걱정 염려 없으면 무릎 꿇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있는 담대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손이야말로 어떤 손보다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 기도하는 손,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처음 보나요? 엄청 많이 봤어요? 자, 기도하는 손인데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뒤로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 이 뒤로가 두 친구가 화가의 꿈이 되어져서 이제 화가 뒤로가 살던 당시에 그림 공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체능의 배움을 가지려면 보통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뒤로가 그림을 공부하는 당시에 화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친구가 서로 이제 가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이 배움의 그림의 공부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한 친구가 먼저 공부하고 한 친구는 일을 해서 학비를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한 친구가 졸업하고 화가가 되어지면 그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나머지 그 친구 뒷바라지를 했던 그 친구의 그림 공부를 나중에 또 돕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두 친구가 약속을 하고 먼저 뒤로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고 손이 다 굳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서 뒤로의 학비를 대게 됩니다. 몇 년 후에 뒤로는 공부를 끝내고 화가로 데뷔했고 이제 다음에 친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뒤로가 뒷바라지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로가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친구가 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이런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미 굳어져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붓을 잡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 뒤로만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친구가 뒤로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뒤로가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이 조금 전에 보았던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게 되므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 그래서 성도들이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병든 자가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시험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시 게을러서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와 겸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인가? 성도의 손은 섬기며 봉사하는 손입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을, 그 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선행을 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거룩한 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고 성도를 섬기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야말로 거룩한 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성전을 청소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음식을 만들고 여러 역할들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돕는 그러한 여러 봉사위원들로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리고 영육에 서로 섬기는 봉사의 손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다른 성도들의 손을 구경하고 오히려 나는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냥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골절이 되어져서 팔목이나 어디가 이렇게 부러져서 다리가에서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 풀러놓으면 이 마디마디마다 움직이지 못해서 관절이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죠. 영적인 것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손이야말로 복되고 거룩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2024년에 우리 모두가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권사회 권사님들이 지금까지도 하셨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인가? 그 손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하게 동시에 당연히 함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사이 봄이 되면서 이제 많은 꽃들이 피게 될 것인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 아름답게 만든 창조의 작품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태어나서 그런 아름답고 복된 마음씨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사랑과 행복을 모두 갖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칸트는 손을 가리켜서 사람의 손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이다. 우리 손이 우리 머릿속의 뇌의 일부와 같은 것이 사람의 손이다. 우리가 뇌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 일 중에 손이 가장 다양하고 손이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하죠. 심지어 우리 손은 사물을 만지며 알아보는 눈의 역할을 대신하고 손짓으로 말하는 입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 손이 때로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을 만지면서 그 모양과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은 단순한 몸의 한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뇌의 역할이 크겠지만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 손을 가지고 글을 쓰고, 그 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그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 그런 손길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어떤 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손으로 그렇게 우리의 손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잡기 위해 애쓰고 헛되고 이기적인 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손이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인의 역할에 대하여서, 여자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9절 말씀에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두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9절 말씀에 보니까 단정해야 되고 단장해야 된다. 9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 말씀에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봉사하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손과 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손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손이 있기를 원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손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하며 사랑하는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손이 선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성도에게,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모습이 우리 사권사회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